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 등장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너희는 성전을 짓느냐?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다 전하였더니 총독은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글을 올립니다. 분명 그 글은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뉘앙스가 가득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의외의 답변이 도착하죠. 왕의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당장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간섭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게 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총독의 방문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되었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되어 6년에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식을 올리고 곧이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3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만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 유대 지경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만 이 두 가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단어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16절과 19절, 20절과 21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은 다양했겠죠. 오래전 예루살렘 유다 지경에 거주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는 늙어버린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라 그 자손의 자손을 낳은 2대, 3대, 4대에 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 유다 지경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짓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유다 지경의 삶이 더 생소했을 겁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7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척박한 땅은 그리 살기 좋은 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겨우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고 16년여 동안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이제 다시 재개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낯선 삶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성전과 그들이 지키는 절기의 당위성이 그 윗대 선조들만큼 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선조들이야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의례 연중 3번 모여 제사를 올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전통과 율법의 명맥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은 우상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이 모든 삶의 형편은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겠죠. 그러니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역시 그 선조들보다는 많이 약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22절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비로소 성전 공사를 마쳤을 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죠. 이 역시도 그들은 즐거움으로 규례를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키는데 즐겁게 명절을 지켰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였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올렸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표현이 그런데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일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으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게 된 사건이 2가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입성한 사건,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건, 이 2가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지역으로 귀환한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무려 40장에 걸쳐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의외로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40장이면 여러 번 나올 법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다, 기쁨 혹은
즐거워하다, 즐거운 이런 내용의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표적을 나타내셨죠. 뿐만 아니라 홍해와 뒤따라온 애굽 군사들의 가로막혀 절멸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어 구원하시는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릴 수 있었던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정도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할 법합니다만, 출애굽기에는 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딱 2번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그 2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십보라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은 즐거움으로 성전을 봉헌했고 모세의 규례를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은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간혹 TV에서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가끔 관중석이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카메라에 담긴 관중석을 보다 보면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몸집만한 유니폼을 입고 팀을 응원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어느 팀인지 알고 응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구의 규칙을 제대로 알고 그 묘미를 즐기며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선수가 공을 치면 그게 좋고 여느 관중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따라 그대로 응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야구장에서의 추억은 그 팀을 죽을 때까지 응원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 야구장에서 배운 것은 야구가 아닙니다. 아이는 그 야구장에서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환호하는 관중들과 함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선전할 때, 이겼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야구장에서 배운 것이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배가 고파도 웁니다. 몸이 불편해도 울고요. 오줌을 쌌을 때에도 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는 엄마가 울 때 웁니다. 엄마가 웃을 때 웃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을 배웁니다. 부모님의 기쁨을 배우고 슬픔을 배우고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에도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환한 이스라엘은 성전을 봉헌할 때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규례에 따라 율법을 지켜 명절을,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배웠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가운데 총독의 방문으로 말미암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배웠던 그들은 원활한 물자 공급 안에서 끝내 성전을 완공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선대에서 후대로, 선조에서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의 당위성, 율법의 당위성이 결여되었을지도 모를 후손들에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유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치 아이가 야구장에서 부모님을 따라 그 팀의 영원한 팬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기쁨과 즐거움을 유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출애굽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배회했죠. 그러나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업으로 이어갔던 귀환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성전이 봉헌될 때, 규례가 지켜질 때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려움과 곤궁에 처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굴하지 않고 성전 공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가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